안녕하십니까. 강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웰다인과 인문학의 조홍규입니다. 오늘은 종교의 죽음 이해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상당히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 종교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되는 쪽이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다 또는 뭐 성당을 다닌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불경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불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그 경전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들으시면은 불교적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어떤 존재이냐,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냐, 뭐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십니다. 부처님은 붓다라고 보통 합니다. 붓다라고 하기도 하고, 열애 또는 세존, 부처님 뭐 이렇게 쭉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면은 여 같을 여자고 올 예자를 써서 열애라고 얘기합니다. 뭐 온 것 같다 있을겠죠. 예. 세존 또는 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붓다는 눈 뜬 사람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부처님은 붓다에서 나온 말인데, 붓다는 눈을 뜨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불교를 좀 이해하시고 본인이 눈을 뜨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의 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킵니다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미래에는 미래불, 즉 미륵불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과거에도 많은 부처가 있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지금까지 약 28명의 부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이야기 그리고 불교가 성립된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가야지 지금 죽음 이해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달리 부처님이 있는 이런 종교, 즉 불교라는 이 종교는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종교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야 믿는데 모르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체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개념인데,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을 나도 똑같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똑같은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아는 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잠깐 얘기하면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샤카모니의 약자죠. 그래서 음사입니다. 음사. 이게 중국말로 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으로 풀다 보니까 샤카모니,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카모니를 갖다가 석가모니라고 음사를 했던 거죠.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이죠. 예, 약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카라는 인도의 카필라성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왕자였습니다. 뭐 왕자라고 하지만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조그만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그냥 뭐 아주 작은 성의 왕자였습니다. 이 왕자가 카필라성에서 왕자로 태어났을 때 현인이 와서 정반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아이는 나중에 전륜성왕이 되거나 성자가 될 뭐 관상이다. 관상을 받겠죠. 그래서 왕은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면은 그때 통일 제국의 뭐 왕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성을 물려받아서 전륜성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자가 성자가 될까봐 아주 고귀하게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익히고 나쁜 걸 보지 않도록 하고 궁궐에서 탁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시타르타가 궁전에 호화로운 생활을 벗어나서 우연히 성 방문을 이렇게 성 외곽을 방문하게 되죠. 이것이 아주 유명한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불교는 이제 사문유관부터 탄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타르타 태자가 동쪽, 서쪽, 그 동서남북의 사문을 나가서 카피라성의 사문을 나가가지고 봤는데, 자 동문에 딱 나갔더니 늙은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리 늙었냐 했더니 나이가 들면 다 늙습니다, 태자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종이. 그래서 남쪽 문에 이렇게 갔더니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나중에 되면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문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엔 시신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었냐 했더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 저렇게 죽기도 합니다, 왕자님. 그래서 이 시타르타 태자가 아주 많은 생로병사를 거기서 느끼게 되죠. 그런데 북문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어떤 성자죠. 그 당시 승려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뭐 사문도 있고,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인도의 그런 여러 가지 승려라기도 하고, 일종의 그 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 성자가 온화한 아주 얼굴을 하고서 그렇게 미소를 띠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저 사람은 성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온화하냐 했더니 저 사람은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저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는 성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시타르타 왕자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왕자를 하고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어봤자 결국 나중은 병들고 늙어서 죽을 것인데 이것을 탈피하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이래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밤에 흰말을 타고서 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이렇게 벽에 그런 그림이 쭉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은 생로병사의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이 시타르타 태자가 29살 때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되죠. 이 출가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시작이고 이후에 이 시타르타 태자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35살, 그리고 열반에 드는 것이 80살. 그래서 35살 때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법문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자, 시타르타 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 태자가 나가서 그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설산이 있고 뭐 요기라 그러죠. 지금 아주 굉장한 그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면 뭐 티벳이나 이런 쪽에 가면 아주 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길에 가면은 뭐 삼부일배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듯이 수행의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이 당시에도 아마 많은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가 그 스승을 찾아서 가죠.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선인을 찾아가서, 이 100살이 넘는 마가다국의 선인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수행을 배웁니다. 고행을 막 배우고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부처님도 수행의 방법을 다양하게 했죠. 그래서 가시던 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러다가 두 번째로 스님 만나는 게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그 스승을 만납니다.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서 선정을, 지금 말하자면 우리 명상법이죠. 선정주의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아마 그때 한 3일인가 배웠는데 뭐 거의 다 터득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스승이 너무 배울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을 정도로 부처님이 굉장히 그 선정을 빨리 배우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 스승이 알라라칼라마죠. 알라라칼라마고, 세 번째가 우타카 라바푸타라는 스승을 만나서 이 세 번의 스승을 통해서 선정과 고행 등을 배우게 되는데, 부처님이 거기서 배워보니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행을 통해서도 몸을 갖다 혹사한다고 해갖고 수행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겠다 해서 부처님이 스스로 터득한 호흡법과
또는 명상법을 통해서 6년 동안 출가 이후에 딱 보리수 밑에서 앉아서 자신만이 깨달은 수행법을 통해서 35살 때 정등각을 얻었다.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뭐 정등각을 얻었다, 이 수행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불교의 큰 절에 가면 여러분 그 절 옆에 팔상도라고 해가지고 설산수도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은 부처님이 도대체 거기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그 설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또 호흡법을 통해서 6년 동안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우리가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걸 보면요. 제일 처음에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삼법인이 뭐냐 하면요. 제일 첫째가 우리가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범무화,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이래서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걸 얻었냐면 수행을 통해 얻으신 건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뭐 이렇게 쭉 나가죠. 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불교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냐라고 하니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연기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기법. 그래서 불교의 생사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기법, 하나는 윤회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은 불교를 좀 이해할 수 있다. 연기설은 연기법, 연기설 하는 건데 연기는요 인연생기다. 그래서 인연 뭡니까? 예, 원인이 있고 이것이 연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 이걸 인연생기, 연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물 현상은 무수한 원인이나 조건이 상호작용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가 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와 다르게 삼라만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연기, 인연에 의해서 만들고 사라지고 만들고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여기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재행무상과 재법무아라는 사상입니다. 재행무상하면은요 무상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상법은 뭐냐 하면은 무상 뭐죠? 이 상자가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무상.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재범무하다라고 하면 무아법입니다. 무아법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무아법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법인, 그 다음에 사성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성제는 뭐냐? 바로 사성제는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러니까 일체계고에서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모든 것들은 다 고통스럽더라.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더라 하는 것을 일체계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겪는 8가지 고통을 사성제에서 나타내는데 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가 우리가 생고입니다. 태어나는 고통이다. 몸을 태어나는 게 괴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울지 않습니까? 울죠? 그래서 생고, 태어나는 고통이 크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나이가 점점 드니까 어떻습니까? 늙어가는 고통이 이게 아주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고통도 크다. 또는 우리가 늙어가고 피부가 이렇게 또 오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통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병고입니다. 병고는 우리가 몸이 병이 드는 것이 참 괴롭구나, 병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죽는 고통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이 4가지가 8고 중에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가지가 우리가 애벌리고라고 합니다. 애별리고,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이 크다. 이게 법구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그래서 애별리고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증해고라는 것이 바로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들. 이것도 참 괴롭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부득고다 해갖고 탐한 구부가 뭐죠? 구하고 하는 것도 부득, 얻을 수가 없는 고통.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금성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으로 생기는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중에 고성제라고 얘기하면은 고통이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팔고입니다. 팔고. 이런 8가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사성제의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고집입니다. 그래서 집성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성제는 부처님이 보니까 이 괴로움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부처님 깨달은 이 괴로움의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것은 12연기 중에 앞에 있는 바로 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명이 괴롭다. 그 다음에 고집멸도 아닙니까? 멸성제다. 멸성제는 뭘까요? 괴로움을 멸할 수 있으며 괴로움을 없앤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든다면 괴로움이 없어지는 상태죠.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고 알지 못하면은 알면은 괴로움을 없앨 건데 몰라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성제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아니죠. 굉장히 짧게 탁 만들어 놓은 경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읽어 내려가는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다. 자, 넷째는 고집멸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는 뭐냐?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네 번째가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그 길입니다. 길. 뭐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팔정도다. 그래서 팔정도는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까지 해가지고 8가지의 바른 행동, 바른 마음 이런 걸 쭉 하면은 여러분이 된다. 뭐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럼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뭡니까? 정견입니다. 견, 바르게 보는 것이죠. 바르게 보고 정사유, 정사라고 보통 합니다. 정사 뭐죠?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고 정명은요.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정근, 정정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바르게 정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그다음에 사마타 수행, 그다음에 사띠 수행. 수행법은 3가지입니다. 사띠, 사마타, 이빠사나 이 수행을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이죠. 지관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정정진이라고 하고요. 정념하는 것은 생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이 흐리멍텅할 때 소리를 빡 지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정입니다. 뭐죠? 항상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불교의 커다란 맥에서 보면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와 12연기 그다음에 중간법, 중도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만 대충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면 큰 틀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하고 죽음하고 연관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과 가장 연관된 것은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뭐냐면은 모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전부 다 인연생기, 즉 원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연기법이 무엇이냐 이것만 잘 알면은 죽음을 극복하고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연기법을 깨달으면 멸진정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가가 깨달은 바로 이 연기법은 무엇이냐? 연기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생해서 이것이 생해서 저것이 생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아주 유명한 그 연기법을 설명해 놓은 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해야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앞에 있죠.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거 있다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전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연기 즉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죠. 아버지도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되는데 멸은 뭡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는 거. 이걸 환멸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깨달으면 보통 우리가 불교 상담 이런 걸 하실 때 대충 보면은 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고 그 원인을 찾아 내려가서 그 원인을 없애면 결과가 사라지는 거죠. 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얘기는 많이 안 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문학 시간에 불교 강의 때 한번 제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연기법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한다. 스님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그럼 열반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럼 해탈이 무엇이냐? 열반이다. 자,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뱀의 껍질을 벗어버린 것 같이 해가지고, 수타니파타, 이게 보면 수타니파타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그 뱀의 껍질을 벗듯이 뭐 이렇게 부처님이 계속 얘기를 해놨습니다. 뱀의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고통을 싹 없애버리는 것을 갖다가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열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고통을 다 없애버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한다. 즉, 고가 없어지면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열반 또는 해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자, 해탈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뇌에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바로 해탈, 열반 이렇게 보시면 죽음과 가장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주로 뭐라 하냐면은 죽음을 갖다가 옷을 바꿔 입는다. 우리 이 육신을 옷으로 표현하고요. 옷을 바꿔 입는다. 몸이 낡아가지고 병들고 나중에 노쇠가 되면은 이걸 계속 여러분 갖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옷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옷 벗을 때가 됐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원인과 조건, 이 원인과 조건을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연이 있어요. 인과 연이 있는데 인연이 있고 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는 과지요. 인은 뭡니까? 예, 바다입니다. 연은 뭐죠? 바람입니다. 그래서 연이 없어지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로 파도도 안 치게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인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 어떻게 죽는 것이냐,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 불교의 구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구사론 9권에 보면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색수상 행식의 오온으로 구성됐다. 불교는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오온이 집합됐다. 오온이 뭉쳐가지고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오온이 5가지가 뭉쳐가지고 있다가 오온이 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온까지 오온이 쫙 뭉쳤다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색수상 행식이 뭉쳤다가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오온이 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아라는 개념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색수상 행식이 다 모여야 나라고 하는 집합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나라는 집합체가 생기는데 여러분이 무아론을 나중에 그 불교 강의할 때 제가 한번 하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없다 이렇게 뿌리니까 아니 내가 여기 멀쩡하게 있는데 왜 없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부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계신다고요. 네가 어디 있냐? 그럼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론은요, 네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있잖아요.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딱히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딱히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소리가 무슨 뜻이냐? 여기 조원규가 있는데 조원규에 머리를 나라고 할 거냐? 아니면 손을 나라고 할 거냐? 아니면 배꼽을 나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뭉쳐가지고 나라는 이 전체를 구성할 때 나라는 놈이 나오는데 어느 놈을 나라고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내 눈을 보고 나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코를 보고 나라고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놈 뭘까요? 예, 뭉쳐놔야 되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나라는 놈이 없습니다. 뭉쳤을 때 나가 있죠. 그래서 나라는 것도 역시 연기법입니다. 연기에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내가 됐다가 내가 사라지는 것인데 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죽음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연기법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뭉쳐서 있다가 뭉쳐서 흩어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불교는요. 불교를 조금 이해해 보시려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그런 부분이 있죠. 무아가 내가 없다는데 나는 있는데 왜 없다 하냐 하는 식인데 불교에서는 윤회설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윤회설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윤회라는 것은 뭡니까? 바퀴처럼 이렇게 바퀴처럼 계속 도는 것이죠. 기독교가 나중에 보면 선형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있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고 그래서 선형이라고 한다면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없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를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윤회는 뭐냐?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도는 것이죠. 그럼 윤회의 시작은 어디냐? 윤회의 시작은 이것도 연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윤회는 모든 생명체가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삼사라가 윤회인데 이 삼사라를 윤회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유전이라고 해석하는 게 유전. 그러니까 흘러서 도는 것이죠. 유전 또는 재생하는 것과 같은 뜻이 삼사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태어났을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개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돼지로 태어났다가 이것도 윤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끝없이 재생과 윤회, 이 재생과 유전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느끼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할 때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먼지가 몇 개가 더 앉았고 땀이 좀 더 났고요. 어떻게 앞에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속에서 변화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다. 뭡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았던 재행무상법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사찰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서 제가 봤는데 이런 거 많이 써놨습니다. 매 순간이 뭡니까? 매 순간이 윤회입니다. 매 순간 탄생이고 매 순간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변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죽고 살고를 반복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 세포는 지금 계속 죽고 살고를 반복하는데 그 세포가 납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요? 그 세포가 10조 개가 60조 개가 뭉쳐야 내가 되니까 어느 한 놈 죽었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 세포 중에 지금 몇 놈이 죽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뭡니까? 윤회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계속 가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지만 있는 것이 변화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 속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는 죽음을 갖다가 있는 건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불교는 육도윤회를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육도윤회를 하는데 자 육도윤회가 뭔가라는 겁니다. 육도윤회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나중에 보시면은 유가 어떻게 되냐면 사유라 그래서 사유라 그래가지고 생유, 본유, 중유 그 다음에 생유, 본유, 사유, 중유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유는 태어날 때 그죠? 생명이 결성되는 순간 그 다음 본유는 저처럼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본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죽을 사자에서 생까지 가는 요 사이 기간을 갖다가 중유라 합니다. 중유. 요거는 중음계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에서 몸을 받은 기간에서 몸을 다시 받는 기간까지 특이하게 중유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육도윤회라는 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육도윤회. 자, 육도윤회는요. 그럼 우리가 다음에 세상을 돌 때 어딜 돌 것이냐라고 하면 6가지, 즉 사막도와 삼선도를 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좀 공부하실 분들은 조금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독교를 할 때도 이렇게 좀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면 재밌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불교 시간이니까 불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 할 때 육도 어디를 윤회합니까? 예, 삼악도와 삼선도를 윤회한다. 그럼 삼악도는 나쁜 데겠죠. 그 다음 삼선도는 좋은데, 세 군데가 좋은데 세 군데가 나쁜 데입니다. 이 삼악도의 제일 밑에는 바로 지옥계다. 그리고 지옥계 위에는 악귀계가 있고요. 악귀계 위에 축생계가 있습니다. 축생계. 그 다음에 책에 따라 약간 다르긴 다른데 아수라계, 수라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고 위에가 천상계가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도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바로 욕계라고 얘기합니다. 욕계. 우리가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욕계를 갖다가 6개, 삼선도와 삼악도를 갖다가 욕계. 욕계는 이 6개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위에가 색계가 있습니다. 색계는 우리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같은 이러한 선천의 세계죠. 여러분이 잘 이제 불교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화락천, 광가천, 도솔천, 범중천 이런 천상 세계가 있는 곳이 바로 색계입니다. 이 욕계와 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무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색계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비상, 비비상처 같은 아주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럼 욕계와 색계 두 개는 뭘까요? 예, 욕계와 색계까지는 암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뭡니까? 천상계까지 우리가 있는 욕계의 세계는 교미를 하는 세계고 색계부터 들어가면은 암수 구별이 없지만 이거는 암수가 색계까지는 암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욕계 색계 중에서 욕계만 오늘 좀 한번 욕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도 윤회를 우리는 밑에 세계를 이제 돈다라고 봤을 때 지옥계, 그다음에 악의계, 축생계, 그다음에 수락계, 인간계, 천상계를 돈다. 자, 이 6가지를 조금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길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지옥계다. 지옥계를 가는 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그 지옥입니다. 지옥 세계를 가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뭐 실제 존재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다 그렇겠죠. 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지옥계를 다시 이제 나눕니다. 나무가 28개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8개 또 8개 열지옥이 있고 뭐 8개 뭐 이렇게 확 나누는데 이 뭐 세 개를 다 나누면 가장 이제 뭐 불에 뒤 죽는 데도 있고 물에 끓는 데도 있고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 쭉 나는데 오늘 뭐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안 할게요. 그런데 가장 이제 안 좋은 데가 보통 아비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지옥. 그래서 아비지옥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뭡니까? 아비규환이란 말이 나오죠. 아비규환이란 그런 아비지옥. 그 다음에 그 지옥이 다른 말로 하면 무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무간지옥. 이 세계, 이 지옥계라는 것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요. 아귀계가 있는데 아귀는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아귀는 배가 볼록해가지고 굉장히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다 그래요. 그래서 뭘 먹으면은 먹지 못해요. 목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그래서 배만 크니까 먹고 싶어 가지고 환장을 하는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먹으면 토해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보면 달라드는 사람을 아귀다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귀다툼한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아주 그 덕목부신 스님들, 시골에 있던 스님들 같은 분들은 아귀개가 어디 있어요? 아귀가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하수구, 수채구멍에 많이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음식을 버릴 때 혹시 얘가 목에 걸릴까봐 밥풀 같은 거 다 채에 이렇게 걸러가지고 버렸던 스님들도 제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사랑하셨던 스님도 계세요. 아귀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아귀개를 안 가시려면은 지금도 아주 먹는 거 너무 밝히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아귀계에 올라가면 축생계가 있어요. 이 축생계에 올라가면 뭡니까? 축생계에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돼지, 말, 소 이런 축생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거기서 올라가면 수라계, 인간계라고도 하고 수라계라고 하는데 인간계보다는 수라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수라계를 넣었습니다. 수라계는 싸움을 엄청 좋아하는 이
애들이죠. 그래서 얘들은 천상까지 올라가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날개가 있다 보니까 인간계 위에 놓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애들이 싸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얘들이 나타나면 정신이 없어갖고 아수라장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수라. 그래서 수라계가 있고요. 그 위에 인간계가 있습니다. 인간계. 여러분, 인간계 얼마나 좋은데 태어난지 아시겠죠? 이제, 삼선도 중에서도 두 번째 아주 좋은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남반부주, 남반부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로자나불이 관할하는 아주 좋은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지금 보셨죠? 밑에 어떻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애들 아닙니까?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공부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걸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인간계에 태어나가지고 인간계에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올라가는 단계. 부처님은 여기서 사선천에 올라가서 정등각을 얻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명상 수행하고 정신을 집중하시고 아까 정진하시면은 여러분도 눈만 뜨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천상계는 올라가면은 신들이 사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좋은 세계죠. 도솔청 같은 천상 세계가 있다. 여기가 바로 육도윤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면은 내 몸에 어떤 습성이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의 몸에는 이런 어떤 육도윤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세계에 살던 습이 붙었다. 그 습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면 내가 전생에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제가 스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한 군데 계속 돌다 보면 거기 습이 붙어가지고 돼지로 계속 살던 분은 돼지 습이 붙어가지고 주위 분들 보시면 그냥 돼지같이 생겼는데 먹는 것도 돼지 같은 분들 가끔 있나요? 그런 분들은 전생에 내가 한번 돼지였구나.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떤 습이 나도 모르게 붙었다. 그걸 보고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 이렇게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자꾸 가까운데 외국에 가다가 성 보면은 성이 자꾸 자기 집 같이 느껴지면은 그런 분은 거기에 한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윤회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윤회의 존재 방식은 이제 네 가지죠. 윤회를 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아까 말했던 사유의 단계를 거친다. 사유가 뭡니까? 생유, 본유, 사유, 중유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건데 이걸 꼭 아셔야 되죠. 생명이 탄생할 때가 생유,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가 본유, 그 다음에 죽음, 최초 임종 단계가 사유. 있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있다는 거죠.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만 있는 특이한 단계가 뭐예요? 바로 중유라는 단계입니다. 이 중유는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까지의 영혼의 단계로 있는 여기를 중음이라고 하고요. 그 중천세계, 중음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영화도 있고 있는 거 보셨죠? 이 중유 기간을 보통 49일로 봅니다. 나중에 티벳 사자에서를 한번 제가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한번 할 거예요. 근데 티벳 사자에서 같은 데에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몸을 받는 단계까지가 7단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르도 태돌이라 해가지고 그 단계 쭉 나오는 단계가 있는데 초연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음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9일. 그래서 이 49일의 7번째, 7일째마다 각 단계별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불교는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밑에서 우리가 불경을 읽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깨닫고서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천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유 단계가 바로 이제 다음 생에 몸을 받는 단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도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아까 약간 우리가 무속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혼의 세계를 다루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몸에서 태어나서 죽는 단계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유와 육도윤회 단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는 육도윤회와 이 사유의 단계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 방법 중에서 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염사, 염할 염자죠. 이렇게 생각할 염자에다가 죽을 사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거에 벌써 이미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저번에 할 때 뭐라 했죠? 유럽의 로마 시대 때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었죠.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세요. 메멘토 모리 했는데 불교에도 똑같이 염사라는 그런 수행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불교 수행방법 중에는 굉장히 죽음과 연관된 것이 많는데요. 부정관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도 탁 썩으면은 저렇게 지저분해갖고 알죠? 6가지 구멍에서 오물이 나오는구나. 이걸 부정관이라고 하고 염사라는 거는 수행방법 중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 불교는 항상 무엇이 죽음의 본질이냐 하면은 죽음은 수명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수명이 끝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정지되는 것을 죽음의 본질이라는데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야 되느냐 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불교와 다르게 이제 그 도교죠. 도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설까? 불로 장생, 그래서 신선 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교는 그렇게 죽음을 회피하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삶과 죽음이 서로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는 인연에 대한 법칙일 뿐이지 죽고 살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정확히 12연기법에서 바로 제일 처음에 있는 무명을 극복해야 된다. 무명을 극복해야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12연기법은 간단히 보면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 그 다음에 생, 노사 이렇게 하고 12개를 얘기하는데요. 이 12개의 무명, 앞에가 제일 먼저 무명입니다. 무명이 뭐죠?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경전에 보면 어리석음을 얘기하죠. 어리석음이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면서 어리석지만 않아도 됩니다. 아까 일단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를 하는 이 원천이 뭐냐면 삼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독. 이 삼독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삼독 뭐죠?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탐이 뭡니까? 탐이요. 그 다음에 진,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치, 또 어리석음. 그래서 무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왜 지금 죽음이 두려울까요? 어리석어서요. 그럼 어리석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으신 분들,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큰 스님이나 대단하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 뭐라 했죠? 삶과 죽음이 하나다. 생사이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왜? 죽음도 태어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부수면 노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허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불교는. 그래서 생도 없고 노사도 없다는 겁니다. 생사를 갖다가 탈피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연기법인데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얘기했던 이런 다름아디 법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다. 그래서 공입니다. 그래서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바로 정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정토 사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깨달은 사람에서 보면요, 모든 우주 만물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현상일 뿐이지 내가 그것이 있다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있습니까? 다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은 육도윤회를 하게 되지만 모든 걸 깨닫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불교의 기본적으로는 육도윤회를 갖다가 육도윤회를 도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체의 범부들이 하는 것이고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된다. 그걸 우리가 미망이라고 합니다. 미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삶도 죽음도 별것 아니구나. 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불교를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경전을 보면 굉장히 긴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제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기본적으로 총 정리를 했다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죽음만 얘기해도 불교는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12연기, 중도법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고 그럼 삶과 죽음이 나중에 이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반야신경만 제대로 해석해 보면은 거기도 전부 다 색즉 시공이다. 즉 모든 것이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으로 들어가면 사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저한테 이럴 겁니다. 왜 있는데 없다 하냐. 다시 말하지만은 있어야 있는 것 자체를 있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인데 눈 감아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불교는 바로 이러한 내부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을 총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의 기본 틀로 또 생각해 보시고 죽음을 공부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불교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